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가 됐습니다. 3월 26일,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은 4월 9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큰 은혜와 건강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에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오고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도 거의 이방 족속과의 싸움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때로는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없는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지요. 그래서 말라기서까지 거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가지고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인간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체와 육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체 가운데 죽어있던 영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은총을 받아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치인데 죽은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그 시인을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자꾸만 들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저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너와 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마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 그렇게 힘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어찌하여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로마 병사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과 번개와 이러한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지요.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인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부활하셨던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볼트만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간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여기에 온 것은 그렇게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무궁무진한 세계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놔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예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유공자들 그리고 유공자 선교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연세가 대체적으로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 흙처럼 불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다 부셔가지고 그냥 뿌리면은 그것으로 끝나냐?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보관하면 그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주어졌던 것인데 영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토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할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이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 되시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토록 불 속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런데 구약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고 신약 성경은 뭐냐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라.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무엇하고 싸워야 되냐? 사탄 마귀 귀신 어둠의 권세하고 싸워서 이겨야지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너와 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부활절 40일 동안 그걸 사순절이라고 그러고 그동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지나는 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요. 근데 요새 제가 이 유공자들에게 주고받는 이런 이 카톡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그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우리나라 사람들 3대 이제 참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셋만 모이면은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잘한다. 그리고 싸움을 잘한다는 겁니다. 동족끼리, 친척끼리, 친구끼리.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잘합니다. 이 올랑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올람 가서 32,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 5,099명이 전장터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 싸움은 잘하고 돌아왔는데 나이가 지금 75, 이 최하가 75인데 거기에 80, 90 이렇게 되신 참전용사들이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내가 좀 이해하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다 그러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치고자 나라를 위해서 갔던 전우들 아닙니까? 근데 잘났으면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맨날 보면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전우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게 시편 18편은 누가 썼냐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 8형제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려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는데 야 너희 아들 좀 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7 아들이 왔는데 키도 헌칠하고 아주 장정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맏아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안수를 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또 묻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여보 당신 아들이 이게 다야? 그랬더니 그 목동 하나인데 그 막내 하나 있어요. 그거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막내가 이제 옵니다. 왔는데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하나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 아주 그냥 7척이나 되는 그런 2m 이상 되는 그런 장수가 하나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려다 깔보면서 전쟁을 하는데 야 나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만한 놈이 있으면 나와라 그러고 큰 소리를 치고 너털웃음을 짓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왕인 누구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인데 이게 사울서부터 다 돌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너희들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병사가 많은데 나하고 대항할 사람이 없냐? 그때 누가 가냐 하면은 다윗이 형님들 도시락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 근데 노토루숨을 하면서 골리앗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깔보고 그러는 게 블레셋 이방 사람이 너무너무 격분해가지고 이쪽에서 나가는 장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형, 내가 저 골리앗하고 한번 싸울 테니까 나 좀 내보내주죠. 그래서 장군한테 그 다음에 이제 사울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뭐 17살 된 젖비린내 나는 애가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그러니 그래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갖다가 다윗에게 입혀주. 아, 근데 입어봤더니 무겁기도 하고 질질 끌리고 이제 그러는 거에 아이, 나 이거 못 입겠습니다. 그냥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지요? 야, 너희 가운데 이렇게 젖비린내 나는 이거 이런 애밖에 없냐? 저게 무슨 장사냐, 장사. 그러면 깔보고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전장터에 딱 나가가지고 다윗은 뭐 가졌어요? 물맷돌 5개, 돌멩이 조그만 거 이런 거 5개 해가지고 이렇게 뺑 돌려가지고 탁 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서 그 큰 칼, 이거 하도 어린아이가 왔기 때문에 뽑지도 않습니다.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내려치려고 그러는데 물맷돌을 그냥 한 방 돌려가지고 땅 때리니까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던 자가 어디 맞냐 하면은 여기 이마박 여기만 이렇게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어디가 맞을 데가 없어. 근데 거기한테 딱 맞더니 그냥 뒤로 벌렁 자빠지는 겁니다. 그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비워가지고 칼 끝에다가 꼽아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냥 숨어있다가 눈만 빼꼼하고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골리앗을 쳐서 이겼다. 블레셋에서 싸워서 굉장히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블레셋을 다 쳐서 그냥 없애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는 아시잖아요.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전쟁에 이기게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만의 가치가 있고 사울 당신은 천의 가치밖에 없어. 그런데 왕인데 그 소리 들으니까 좋겠습니까? 시기가 나잖아요.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위까지 다 만들었는데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을 갖다가 결혼을 시켰지만은 그도 애비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다 버림받게 되고 자식도 못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뭘 잘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월남까지 가서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셨습니까? 저는 군대 가자마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성 부대의 이세호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최명신 장군은 뭐 장로님이시면 일단 일찍 이렇게 또 귀국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이제 대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철군할 때는 이세호 장군이 쓰리스타죠. 이분이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다 전쟁터에 가면은 말이죠.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오피라고 하는 거, 그 장교들이 올라가가지고 있으면 베토공들이 와가지고 박격포 쏴가지고 말이죠. 오피 때려 부시고 도망가고, 그거 수색정찰 나가가지고 말이죠. 혹시 가까이 베토공들이 있나. 끝없이 우리는 전쟁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어둠의 권세가 어떻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우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막말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 족하고 싸워서는 잔인하지만은 자기하고 같이 백성들은 얼마나 보살폈는지 몰라요. 사울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아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그 사울과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전사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살하고. 그런데 나중에 요나단의 그 아들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불고자 하는데 가난하게 사니까 땅을 많이 줘가지고 내 평생에 장애인까지도 다윗은 사랑을 했고 흠없이 다의 관심을 가지고 그 베풀었던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분은 나보다도 훨씬 권세가 많으시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권세가 많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그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삶의 방법이 뭐냐?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털어놨더니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환난도 주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배경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뭐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표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공자 선교회 특별히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은 요새 그 GPT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핸드폰보다도 더 빨리 정보를 갖다가 수집할 수 있는 챗 GPT라고 하는 거 있어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마음 놓고 이제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공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시기 바라고요.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꾸만 돈만 따라가면 돈은 미꾸라지 같고 여기 잘 빠져나갑니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도 늘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을 하지, 얻어먹는 친구는 평생 거지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나눠줄 적 꾸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솔로몬이가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서 여러분 물질도 좀 있으셔가지고 친구들한테 베푸는 그런 복된 손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겐 누구이고 무엇이 되는지.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하고 오늘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크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망과 음부와 불의와 이러한 창수에서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물지고 일으키셔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절 되면 그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났던 최초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저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거기 맨날 그 성경 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솔로몬 성전이 40년 동안 지어진 건데 어떻게 지가 사흘 만에. 그러니까 땅의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번개와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뇌성과 자기 목소리를 내신다는 게 얼마나 요새 미국 여러분 보니까 마약뿐만 아니라 지금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LA, 여기 지금 그냥 아주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이 지금 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죠. 어디 지구촌 쳐놓고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온난화 때문에 이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말이죠. 해수면이 자꾸만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기후가 많이 바뀌었죠. 금년에 지금 여름이 이 더위가 다른 때보다 훨씬 지금 빨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안에 잡히는 물고기들이 아열대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이 지구촌이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번개, 우박, 숯불을 내리시고 내성과 자기 목소리를 내신다고 그랬는데,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미리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재앙의 날에 구원하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어떠한 재앙이든, 때로는 핵무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여러분 지금 이상하게 지구촌이 돌아가고 있죠. 미국을 갖다가 팽시키고 지금 이란과 지금 사우디아라비, 거기에 또 누가 시진핑이가 들어가고 시진핑이 또 푸틴을 만나고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 그 다 핵무기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조 바이든은 지금 팽당해 가지고 지금
지구촌이 어떻게 돼갈지 지금 아주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에 저건 지금 그냥 수시로 그냥 쏴대고 있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조국과 그리고 이 민족의 여러분들과 제가 조국과 그리고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 속에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